오늘 주시는 말씀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교독합시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4장에 왔습니다. 이제 4장은 말 그대로 편지니까요. 마무리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글을 쓸 때 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 그 편지의 중요한 결론 부분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4장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부분이고 빌립보서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 마지막 4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기쁨의 서신이라. 빌립보서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하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느낌 자체가 어떤 사랑의 따뜻한 권면이기보다는 반복과 강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명령하듯이 하는 것 같죠.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기쁨이 좋은 거 다 알죠? 항상 기뻐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이 그런가요? 어떻게 다 기뻐할 수 있을까? 그냥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빌립보서의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명령처럼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 빌립보서의 결론인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소식으로 받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전하면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에서 이 기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과는 좀 핀트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뻐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자존심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높여지고 내 명예가 좀 드높여질 때 기쁨과 안정을 느낍니다. 맞죠?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좀 순탄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인정받고 그럴 때 기쁘죠. 그럴 때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죠. 뭐 상을 받은 당사자들과 뭐 배우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온 국민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의 이유를 결국에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내가 땀 흘리고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수고가 보상받은 것이고 또 어떤 내가 세웠던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일이고 또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 받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라면 세상은 그럴 때 기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상 받는 것에서 기뻐함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모순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항상 상 받는 순간만 있나요?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순간만을 살아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왜 제시하셨을까?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연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네,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해서 빌립보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이 4절에 이어서 5절에 보면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라고 나와요. 여기에 의미심장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언어가 전달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시대마다 그 단어를 해석하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 관용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쓰지 않는데 우리 예전에 뭐 윤리나 도덕 시간에 가끔 들어봤어요. 관용.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반적으로 좀 너그럽고 관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뭐 행동이나 말을 굉장히 그냥 여유 있게 수용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걸 우리는 관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사회 문화적으로 관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훌륭한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가져요. 뜻을 가져요. 훌륭한 합리성.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관용이라는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훌륭한 합리성인데 이 훌륭한이라는 형용사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더 강하냐 하면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서 훌륭하다라는 것이기보다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 느낌이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합리성이라고 할 때 이 관용이라는 뜻이 훌륭한 합리성인데 거기서 더 강조되는 것은 훌륭한 인격과 성품에 근거한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인격의 훌륭한 인격이 가지는 합리성은 결국에 어떤 사람의 합리성이냐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격으로서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근거한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괜히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라고 기쁨에 이어서 명하는데 그 관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내가 대줄게. 너희가 기뻐하는 자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윤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관용을 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근거한 합리성이 너희를 기쁨으로 이끌 것이고 너희는 그것에 근거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변해요. 세상은 다 떠나고 변하고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분은 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근거한 합리성을 가지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거는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다른 거는 다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조건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시고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근거한 합리성이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슬픈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질병과 고통을 갖고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정을 억지로 쥐어짜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슬퍼요. 억울해요. 그런데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 너의 감정을 다시 기쁨을 선택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확한 기쁨의 명령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그 기쁨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너희를 바꾼 이상, 십자가를 완성한 이상 내가 너희를 기쁨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가고야 말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속에서 우리는 우리 쪽에서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약속을 받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각오와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핏값 주고 산 이상 내가 너를 기쁨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고 갈 것이다. 그 약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는 어떤 정답을 맞춰내고 진심을 바치는 것처럼 시간과 상관없는 답으로 합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고 정확한 것을 원하는 세대 가운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딘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기 때문에 어딘가 분명한 답이 있을 것을 찾아요, 종교로부터. 그런데 이 복음은요, 절대로 그 답을 시간과 관계없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오른쪽이나 왼쪽이냐 하면 교회가 오른쪽이다 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딱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간과 과정을 통과해내고 있지 않는 답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명령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렌즈를 하나 여러분의 눈에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볼 때 어떤 렌즈를 껴야 하냐 하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은 우리 쪽에서 어떤 하라 말라 하는 우리 쪽에서의 의지와 다짐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근거한 발언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모든 명령은 내가 지키고 말고, 내가 지키고 못 지키고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근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모든 율법은 율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이 그 길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것을 권면하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함께 내가 먼저 걸어갔던 길을 너희가 따라올 때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약속보다는 그 길을 너희도 함께 따라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교회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교회에 나왔나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한 계획 속에서 그저 부르신 거예요. 주의 자녀로. 그리고 나서 그 은혜의 부르심에 붙들려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발버둥치고 거부하고 빗나가고 고집부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부르심을 이뤄 가시는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붙들려 왔어요. 그럼 붙들려 오면 완전히 순종하고 변화될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거부합니까? 얼마나 빗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관용하라고요. 섣불리 결론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지금의 결과로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연아를 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결과로 바라봐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 김연아가 말 그대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트리플 악셀을 완성하기 위하여 수천 번 넘어졌던 장면을 바라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 노력과 눈물이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지라고 우리는 김연아를 높였어요. 그런데 그건 언제까지나 결과론적 관점이에요. 김연아가 무명의 그런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만은 바라보지 못했어. 평생을 넘어졌구나. 미끄러졌구나. 그런 인생으로밖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웃겨요. 끝이 좋으면 다 좋아요. 일의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 좋은 결론을 갖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예전에 했었던 것도 다 좋게 평가돼요. 예를 들면 결과가 좋으면 예전에 망설이고 우유부단했던 것도 나중에 뭐라고 평가되는 줄 아세요? 그는 신중했다.
그런데 그가 신중했다라고 평가되고 그의 모든 머뭇거린 것은 인내로 평가돼요. 근데 일의 결과가 잘못되면 망설인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고 주저한 것은 배짱이 없었다라고 평가가 돼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굉장히 빼앗깁니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가두신 성도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얼마 안 되는 인원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건희 목사도 진짜 목사 되려면 아직 멀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관용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실한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당장의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 속에 신묘막측한 계획 속에 그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내고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안목이에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정말 무서운 것은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그 시공간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시작 때부터 정해졌어요. 십자가로 완성됐는데 그 사이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훌륭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스포츠가 테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비유를 이런 쪽으로밖에 못 들어서 죄송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여러분, 그랜드슬램에 우리가 유명한 빅3가 경기하는 결승전을 보면 경이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버텨내는 그 프로 정신을 보면 진짜 경이로워요, 멘탈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내와 어떤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을 우리가 높이 사는데, 그런 인내와 고통과 인격을 다 동반하는 스포츠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테니스 경기에 규율과 규칙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테니스 경기에 네트가 있죠. 사이드라인이 있고 엔드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과 규정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름답고 숭고한 인내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라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격과 아름다움과 정신의 고귀한 가치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칠 거 아니에요.
아웃이고 세이브이고 없이 자기 마음대로 스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가치를 삽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혔다라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특권이에요. 그 세상의 한계와 규칙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주는 아름다움을 너희가 만들어봐. 연습해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라인과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한계와 어려움들을 그저 왜 이런 한계를 주셔서 답답하고 힘들게 하실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받아야지 믿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직장 동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분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들을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세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 그럼 염려가 안 돼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 결과는 내가 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곳에서 쩔쩔매면서 너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라.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결과는 실패로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너희가 믿고 너희의 실패도 내가 복음으로 바꿔낼 것임을 믿고 너희의 죽음까지도 내가 부활로 바꿔낼 것임을 믿고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너희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마음이 편한 감정의 만족과 여유롭고 모든 게 풍성해서 고민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늘 염려하면서 쩔쩔매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코트 안에서 제약과 한계가 있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빠른 방법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근거한 대로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 때문에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것 같아요?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인생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죠. 감사합니다.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감사로 확정해 놓으셨어요. 기쁨으로 확정해 놓으셨으니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쪽에서의 어떠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끄시겠다라는 당신의 의지와 각오가 있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소서. 아버지, 각 개인의 문제와 상황을 다 답을 제시할 수 없고 다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쥐고 계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소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결과가 확정되어 있다라는 믿음 안에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